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1장 15절로 31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게 있는 즐거움, 내게 있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고 있죠.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내 다 멸망하게 되었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은 지혜로운 사람, 곧 의인은 형통하게 되고요, 악인은요 패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패망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에게는 정의를 실천할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의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싫어하니 어찌 정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본문 2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악인 자신의 행동이 옳다 자신이 판단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악인 자신을 위한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형통도 곧 죄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자신을 행복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형통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 그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명철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난날 배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여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석한 두뇌 플레이라고 말하죠.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얘야, 너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서 실수하지 말거라 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런 가르침을 거부하니 명철을 떠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니 정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체험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회중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여있는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여있는 무리, 나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의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정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악인은 끝내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태도를 17절에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연락과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여기서 연락이라는 것은요, 즐거움을 누리는 안락한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즐거움,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즐거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감정입니다. 아주 귀한 상급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악한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즐거움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육체적인 향락을 누림으로 얻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갈급하죠. 왜요? 또 다른 것을 공급받아야만이 이 즐거움을 누리니까 매일마다 갈급함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마치 이 밤 이슬을 맞으며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요, 사치스러운 과소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입고 마시고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누리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도가 지나친 것, 과소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란 이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향락을 즐기는 것, 어떻습니까? 우린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멋지게 자신을 치장하며 살아가는 것. 이왕이면 명품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명품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이 두 가지를 누리려고 합니다. 향락을 즐기고 또한 내가 과소비나 나를 치장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악인이라고 칭하였고 사망의 회중에 들어가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의인들의 삶에서는 결코 이 두 가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요, 뜻은 간단합니다. 속전이라는 것은요, 대속과 같은 의미죠. 누군가 내가 감당해야 될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바로 속전, 대속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말은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 이게 당연한 말이죠. 근데 악인이 의인을 위해서 죽어준다, 좀 어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의인이 구원을 받은 이유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지금 악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인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부자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 악인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순간의 기쁨을 위하여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악인의 특징들을 23절로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4절에는요, 입과 혀를 지키지 아니하니 무례하고 교만하게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말이 교만하고 무례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내려앉히고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는 부분을 여러분 삼가하셔야 됩니다. 25절에는요, 게으름을 피우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6절은요, 탐심에 사로잡혀 자기 배만 채우며 살아갑니다. 자기 이웃과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이죠. 28절은 거짓 증거를 일삼고 있습니다. 29절은 재미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 이 말은요, 속이는 얼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면서 말하는 모든 것, 이 거짓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끝내 하나님을 이기려고 대항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끝내는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대항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항상 잘해왔거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라고 말들 하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착하게 적게 하고 목소리가 작고 또한 악함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이 악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도록 인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거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거부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일의 잘됨이 나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아팠던 몸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나에게 허락되었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일이 잘 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먹었던 약이 내 몸에 효과가 발휘되어서 몸의 아픔이 떠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 약을 먹는 것, 지혜롭게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권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공감이 어떠하든지 또한 물질이 없으므로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붙잡힘 당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이 힘차게 밀려와서 거부할 수 없는 파도처럼 계속 은혜가 밀려오니 내 안에 기쁨이 한량없는 겁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내가 잘하여서 어떤 성과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서 악인들의 그 흥왕케 되는 것, 부자 되는 모습과 나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거로 보여집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그렇다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노라면 우리가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신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를 주십니다. 악인처럼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쓸 것을 미리 준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따라 감사, 기쁨으로 정의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